예,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먼저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다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고백.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성경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이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이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영상을 봐서 아시겠지만 뭐 몇 가지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1년 전 저번 학기 영상이거든요. 그 사이에 너희가 참 많이 사갔다,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것 같고, 이제 온라인 작년까지는 학년별로 훈련을 했는데요. 올해 온라인으로 다 이게 전환되면서 통합으로 학년과 상관없이 이렇게 같이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지원 많이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산상설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산상설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과 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산상설교 세 번째 시간인데요.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오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너무나 놀라운 경험을 한 가지 했습니다. 네,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됐는데요. 제가 장모님 댁, 제 아내의 어머님, 장모님 댁과 되게 가까이 살아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할 때 서로 자주 왕래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장모님께서 거의 차를 사용하지 않으셔요. 옛날 차가 있는데 차를 사용하지 않으셔서 3, 4개월 전에 배터리가 방전이 된 거예요. 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배터리가 방전이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방전이 되어서 수명이 다 됐다고 해가지고 새 것으로, 제가 또 이제 사위 노릇을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렇게, 그래서 새 것으로 제가 교체를 해드렸어요. 네, 장모님 좀 어려워하셔가지고 새 업체에 가가지고 몇 개 업체를 이제 조사를 한 다음에 그래도 2만 원, 3만 원 정도 이렇게 저렴한 그런 업체에 가서 새 배터리로 교환을 해드렸습니다. 3, 4개월 전에 그래서 새 배터리로 교환을 해드렸는데, 교환하고 나서도 계속 차를 또 안 쓰셔가지고 방전이 됐다가 긴급 출동 불러가고 다시 시동 걸었다가 그랬는데, 다시 또 한 달 정도 사용을 안 하셔가지고 배터리가 지금 또 방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 차를 잘 안 쓰시니까 이제 누군가에게 좀 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누군가에 주려면 또 정비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 배터리를 다시 구매하려고 해서 또 제가 사위 노릇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출장, 이렇게 배터리를 집까지 와서, 차까지 와가지고 출장으로 배터리를 교환해주는 그런 업체가 있어서 역시나 알아본 다음에 가장 저렴한 곳에서 이렇게 배터리를 이제 교환을 했어요, 이번 주에. 근데 그 본네트를 열고 배터리를 교환하는 아저씨께 들은 충격적인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배터리 뭐 새 거라고 하더니 이거 배터리 새 거 아니네? 준 거네? 막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3, 4개월 전에 새 걸로 바꿨다고. 보니까 막 이렇게 제조연월이 잘 이렇게 누가 지웠는지 잘 안 보이게 되어 있어요. 자세히 불빛으로 보니까 원래 3, 4개월 전에 새 걸로 바꿨으면 2021년이나 뭐 최소한 2020년 정도 돼야 되잖아요. 글쎄 2017년인가 18년인 거예요. 와, 내가 그걸 확인하는 순간 뭐예요? 그러니까 나는 새 걸로 업체한테 돈을 주고 지금 배터리를 바꿨는데, 이제야 확인된 게 뭐예요? 그때 그게 새 배터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와, 아저씨가 사기를 치셨네, 나한테. 그 얘기를 아는 순간 너무 화가 나가지고, 와, 그 아저씨 찾아가야겠다. 그 아저씨 진짜 업체에 가가지고 내가 이제 깽판을 쳐야겠다. 내가 진짜 막 예스성 다 일으켜가지고 내가 막 아저씨한테 막 따지고 뭐라고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오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시간이. 네, 그래서 와, 나를 속였다, 이런 사실을 아는 순간 진짜 막 화가 막 안 좋은 마음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짧은 인생을 지금 살고 있지만, 짧은 16년의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 16년의 인생 동안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이는 경험을 당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혹은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등쳐먹고 있는 삶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또 세상을 보니까 온통 세상이 뭐 과장 광고, 허위 광고, 거짓 광고들이 난무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잘 아시죠? 뭐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물 중에 허위 매물, 허위 광고 엄청 많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이 의자 안마기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고급 브랜드 중에 하나인 이 몸의 친구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몸의 친구들이 있는데 그 회사에서 1년 전에 어떤 광고를 냈냐면 이 의자에 앉아서 마사지를 받으면 키가 큰다라는 광고를 낸 거야. 할렐루야. 네. 이 마사지에서 의자를 이 두뇌의 마사지를 받으면 우리 청소년들 성장기의 집중력이 2배가 는다는 광고를 낸 겁니다.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광고를 듣자마자 우리 또 어머님들 청소년 자녀 자기 때문에 키가 작은 거 아니야? 자기 때문에 머리가 나쁜 거 아니야? 이런 죄의식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이 왕창 그 광고를 보고 이 몸의 친구들이라는 브랜드의 의자를 많이 집에 샀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과학적인 입증이 안 된 것으로 밝혀져 가지고 뭐 벌금 물고 광고 바로 내리게 됐는데 이런 광고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 집 앞에 사거리가 있는데 사거리 앞에 핸드폰 가게가 있어요. 어제 보니까 그 핸드폰 가게에 이따만한 현수막으로 문구가 딱 한 문장 있습니다. 원하는 만큼 현금 다 드립니다. 이야, 너무 놀란 거 아닙니까? 제 마음속에 얼마나 내가 지금 요즘에 돈이 필요한지 알고 원하는 만큼 현금을 다 준대. 그거 정말 줄 거냐고 내가 가서 따지고 싶었다니까. 내가 요즘 설교 준비하면서 거짓말 아니냐고, 왜 이렇게 사람 낚냐고. 핸드폰 매장에 핸드폰을 사면 뭐 현금으로 뭐 어떻게 준다는 어떤 그런 광고인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근데 원하는 만큼 정말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뭐 1억 원해요. 1억 줄 거? 아니잖아. 거짓 광고라는 건 거짓 광고. 뭐 코에 바르면 콧대가 높아집니다. 뭐 바르기만 하면 피부가 뭐 이렇게 탱글탱글해집니다. 이 약 먹기만 하면 막 살이 빠집니다. 이런 광고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제 유튜브 인플루언서들 뭐 구독자들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구독자들을 가지고 있는 이 인플루언서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경우도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받고 과장 광고, 허위 광고, 거짓 광고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뉴스 기사에 보니까 뭐 15명이 또 이제 지금 뭐 구속 위기에 있다 이런 기사도 있고, 심지어 이제 지금 징역살이 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거짓 광고, 허위 광고를 통해서 이렇게 적발이 됐다라는 거죠.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동안 코로나에 효능 있는 약품이라는 허위 광고가 무려 972건이라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통계예요. 3개월 동안 이 약 먹으면, 이 음식 먹으면 면역력 좋아져서 코로나 안 걸린다. 코로나 지금 바이러스가 있어도 이 약 먹으면 나아진다. 이런 허위 광고를 했다는 게 3개월 동안 972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보니까 우리가 상품을 구매할 때나 또 사람들과 물건을 거래할 때나, 심지어는 새로운 친구와 관계를 이제는 친구를 사귈 때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혹시 지금 나를 속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한 번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학교나 학원에 가면 펜이나 꼭 내 소중한 학용품들을 빌려달라는 친구가 서로 주고 많이 받고 하잖아요. 그런 물건을 빌려달라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꼭 빌려갈 때는 금방 바로 돌려줄게 라고 약속해놓고 안 돌려주는 친구들 많죠. 그죠? 그지? 그죠? 제일 화가 날 때가 언제냐면, 내가 막 빌려줄 때는 쿨하게 내가 지금 필요 없으니까 빌려줬어. 내가 이제 필요할 때가 됐어. 근데 내 건데, 내가 내 돈 주고 산 건데 내가 막상 필요할 때 내 물건이 없는 거야. 그 친구가 빌려가서 안 줬어. 와, 그때 정말 마음이 어려운 시츄에이션입니다. 네.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 신뢰가 좀 깨어진 세상, 속고 속이는 세상,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속성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 유대 사회에도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거짓과 의심 속에서 서로 관계 안에서 신뢰를 얻기 위해서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했는데, 그 추가적인 장치가 바로 맹세였다라는 거예요. 맹세였어요. 33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하는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들 옛 계명에 헛맹세하지 말라고,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거 너희가 다 알고 있지? 그리고 하나님께 맹세한 너희들의 서약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 너희 알고 있지? 여기까지가 너희가 들었으나. 이제 이 문맥과 예수님의 합법이 보이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들 이제 그만둬, 맹세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맹세하지 마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율법 사회하에서 율법이 이끌어가고 있는 사회였기 때문에 율법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라는 그러한 율법 조항을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요, 대놓고 죄를 짓는 행위인 하나님의 이름을 걸면서 맹세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니까, 거짓인 거니까, 대놓고 사람들 앞에 보이는 죄를 저지르는 거니까 그것을 피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34절 이하에 있는 이러한 맹세들을 한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부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대면서 맹세하진 않는데 때로는 나의 거짓을 감추거나 또는 사람들에게 나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맹세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대놓고 맹세하진 않았지만 하늘을 걸고 땅을 걸고 심지어는 예루살렘을 걸고 심지어는 내 머리를 걸고 맹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좀 오늘날 개념으로는 좀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 개념일 수 있는데 어떤 개념이냐면 제가 어제 우리 정석이 형 아시죠? 정석이 형? 네, 조정석 배우가 있는데 조정석 배우가 캠핑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런 좋은 맹세에 대한 예시를 또 알려준 것을 제가 캡처해 왔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조정석 우리 형님이 예전에 교회 얘기를 하는 거, 우리 교회에 내가 다니던 교회 집사님과 같이 마피아 게임을 했다는 거. 마피아 게임 아시죠? 마피아와 시민과 그래서 다 이렇게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마피아가 누군지 찾아서 이제 시민이 이겨야 하는 그런 게임인데. 근데 갑자기 그 집사님이 분명히 마피아라고 제가 느꼈대. 그래서 다 죽이자고, 이분 마피아라고 다 죽이자고 했는데 그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마피아 아니라고. 저 예수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내가 진짜 마피아 아니라고. 그래서 진짜 예수님 이름까지 막 들먹거리다니 진짜 마피아 아닌가, 내가 잘못 알았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고 다른 사람이 마피아라고 찍고 그 사람을 죽였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시민이었고 이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 맹세했던 이 집사님이 바로 마피아였다는 거. 마피아였다. 야, 조정석 형님이 놀라운 통찰력, 이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지금 캠핑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 알겠습니까? 저도 똑같은 경험한 적이 있어요. 청년부 때 수련회 가서 마피아 게임 하는데 아직도 이름이 기억이 납니다. 그 박효정 누나랑 저보다 한 살 많은 실명을 거론할 수밖에 없는데 이 설교 안 들을 거니까 박효정 누나가 딱 봐도 이 누나 진짜 딱 마피아인 거예요. 연기하는 게 너무 티가 났어. 자기 마피아 아니라고 하는데 딱 봐도 마피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누나 이제 죽이자, 이 누나 마피아다. 우리가 시민이 이겨야 된다 해서 누나를 막 다 지목해서 막 다 죽이자 이렇게 하는데 이 누나가 최후의 변론으로 진짜 내 눈을 보라고 하면서 눈물을 진짜 뚝뚝거리면서 현아, 야 너 나 잘 알잖아. 나 진짜 내가 지금 죽으면 우리 시민들이 죽는다고 말하면서 진짜 눈물을 막 글썽거리면서 눈물을 진짜 막 뚝뚝거리면서 현아 너 나 죽이면 안 돼 이렇게 막 하니까 진짜 아닌가 보다 싶어가지고 엉뚱한 우리 윤준이라는 그 형 마피아라고 해가지고 그 형이 죽었는데 그 형이 시민이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누나가 진짜 마피아였던 거지. 그때 지순수한 시절에 진짜 그 수련회에서 은혜 받고 나서 진짜 은혜 까먹는 그 충격적인 사건을 아직도 잊지를 못합니다. 박효정 듣고 있니? 나보다 한 살 많은,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효정이 누나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맹세를 하는 거죠. 이러한 맹세를 하는 우리의 내면의 동기는 뭔가요? 네, 내가 게임에서 이겨야 되거든. 내가 지금 살아야 하거든. 나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상대방에게 나의 말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맹세를 한다는 겁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야, 내 말 진짜야. 너 왜 내 말 안 들어?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나 믿어도 돼. 하늘에 맹세한다니까. 아니 땅에 맹세한다니까. 내 머리 걸고 맹세한다니까. 내 목숨 걸고 맹세해. 내 전 재산 걸게. 이 내 말이 진짜가 아니면 내 손에 진짜 장을 지진다. 막 이런 맹세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은 구약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인지 이사야서 66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인지가 이사야서 10편에 나와 있습니다. 발등상이란 것은 하나님이 다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 권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크신 왕의 도시입니다. 에가서에 보면 또 10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내 머리도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면서 맹세하지 않아서 율법을 어기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교묘하게 지금 네가 맹세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담보로 맹세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그런 문화, 그 당시에 그런 교묘하게 율법을 피해서 교묘하게 맹세를 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마음의 동기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금 지적해 주시는 겁니다. 그만둬, 맹세하지 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37절입니다.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네. 맹세 안 해도 돼. 너 마음에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옳다고 말하면 돼.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라고 말하면 돼. 거짓말할 필요 없어. 과장할 필요도 없어.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망가뜨릴 필요도 없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해. 그렇다면 맹세 굳이 안 해도 된다. 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려운 이 산상 설교를 계속 묵상하면서 어떻게 우리 친구들에게 같이 이 부분을 같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적용점을 좀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진실만큼 말하라. 좀 어렵지만 진실만큼 말하라.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진실만큼 말하라. 네.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너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이제 배고픈 시간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배고픈 사람들 지금 메뉴 지금 막 떠오를 텐데 짜장면 먹고 싶어? 짬뽕 먹고 싶어? 이렇게 물어봤다고 칩시다. 그럼 나는 막 우리 친구들 보면 막 둘 다 괜찮아요. 어떤 거라도 상관없어요. 마음속으로는 막 짬뽕 먹고 싶은데 상관없어요. 그러지 말라고. 짬뽕 먹고 싶으면 짬뽕 먹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진실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훈련 왜 지원 안 했어 지금? 토요 훈련 오늘 마지막 주인데 아니 하고 싶은데 엄마한테 좀 물어봐야 할 것 같고 점점. 네가 하고 싶으면 하고 싶다고 얘기하라고. 이게 진실이에요. 진실. 진실만큼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내 마음에 있는 만큼 내가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진실만큼 말하라는 뜻은 무엇이냐? 아까 그 조정석 형님이 말한 교회 집사님처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집사님처럼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 허세 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장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실만큼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작년 뭐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100대 1로 싸워서 막 이겼어. 막 허세 막 줘. 내가 어제 피자 2판 나 혼자 다 먹었다니까. 막 과장하지 않습니다. 허세 부리지 않습니다. 내 키가 170이 조금 넘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네, 진실만큼 말하는 거예요. 진실만큼. 그러면 우리가 진실만큼 말했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왕의 자녀들은 말만 이렇게 진실되면서 하면 끝인가? 네,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말한 만큼 살아내라라는 거예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말한 만큼 살아내라. 네, 내가 말했으면 반드시 말한 것을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좀 연약하기 때문에 진실대로 말하는 것도 서툴고 또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진실대로 내 마음을 막 얘기했어, 표현했어, 입술로 고백했어. 그러면 그 고백한 만큼 살아가는 것도 서투른 사람들이잖아요. 말씀을 읽을게요 하고 읽지 않아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피나는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 말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시는데 그 약속을 지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내가 뱉은 말을 너무 쉽게 쓰레기통에 버려요. 마치 그때 했던 말이 진실이 아닌 것처럼. 그때는 물론 진실을 했겠지만 나의 삶에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했던 말이 마치 거짓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기도할게요 라는 단어. 기도할게요 라는 말이에요. 기도할게요. 아유 그렇구나. 아이고 어떻게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셨어요. 제가 꼭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하죠. 하지만 가장 많이 지키고 있지 않은 거짓말이기도 합니다. 기도할게요 앞에서 말하고 절대 뒤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다는 말을 하지 말던가. 그 앞에서는 애써주는 척, 생각해주는 척, 마치 너를 위해 내 삶을 희생할 것이라고, 너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나의 삶에 중요한 우선순위로 둘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내 삶은 그 친구를 위해, 그 선생님을 위해 기도할 마음의 여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쉽게 우리는 약속하고 또 너무 쉽게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말한 만큼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말한 만큼 살기 위해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너무 작은 것 같고 세상에서 주목하지 않은 것 같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 설교를 통하여서 굉장히 무게감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지켜보고 있다. 이것이 작은 것 같지만 너무나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삶의 태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달 전에요, 왕의 자녀 서약식을 했습니다. 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서약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말하고 내가 고백한 만큼 살아내겠다라는 약속인 거죠. 내가 고백한 대로 내가 살아보겠다라는 몸부림이 바로 서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만큼만 말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장하지 않습니다. 허세 부리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진실만큼, 진실대로만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말한 만큼, 내가 진실대로 고백했다면, 내가 진실만큼 말했다면 그 말한 만큼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거짓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실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증명되는 그러한 도구로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볼까요? 우리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삶, 아까 찬양팀에서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때로는 믿음과 삶이 괴리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담대하게 찬양하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다른 내 모습을,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할렐루야.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네. 아멘. 아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아멘. 우리 붙드시는 주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소망 있네. 소망 있네. 삶을 통해 영광 받을, 아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맹세하지 말라라는 산상설교 세 번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제가 거짓말을 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제가 욕을 하는지, 과장을 하는지, 허세를 부리는지, 왜 이렇게 친구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하여서 진실되지 않은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러한 공허함과 거짓됨을 용서해 주세요.
진실되게 말할 수 있도록, 진실만큼 말할 수 있도록 나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세요. 내 입술에 청지기를 넣어주세요. 내 입술에 재갈을 물려주세요. 그래서 내 입술을 통하여서 나오는 말들이 진실된 말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내가 말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입만 뻔질하게 고백하고 삶이 따라오지 못하는 그러한 삶과 고백이 괴리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입술로 고백한 그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인생, 발버둥치는 인생, 포기하지 않는 인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우리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내 입속에, 내 마음속에 거짓된 마음들, 하나님,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헛된 마음들, 거짓된 마음들, 입술로 과장하고 허세 부리고, 하나님, 그렇게 거짓된 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진실된 말들을 고백할 수 있도록, 진실만큼, 진실을 아는 만큼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정직한 입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려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가 말한 만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연약해서 자주 넘어지고 자주 쓰러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에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 말한 만큼 사랑하기 위하여 발버둥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입술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사용하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거짓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거짓된 문화에 휩쓸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실을 고백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진실만큼 고백할 수 있도록, 진실을 아는 만큼 내가 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가 하면 내가 말하는 대로 삶을 살아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기에, 끝까지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 소망을 두고 내가 나의 삶 가운데 고백한 만큼 또 말한 만큼 살아내기 위하여 발버둥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고백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신실하심이 드러나는 도구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내재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거짓된 이 세상 가운데서 진실만큼 말하고 또 말한 만큼 살기 원하는 우리 성림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